우리 환경을 바라볼 때에 때로는 안개 같고 때로는 큰 산 같아서 넘지 못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인생 문제 시리즈 71번째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 나가는 것도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루, 한 해, 두 해, 3년, 4년, 10년 횟수가 차고 이렇게 늘어갈수록 우리의 경험이 쌓이면서 그것들이 습득되어지고 정보로 내게 입력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고 주님께로 돌아가야지, 돌이켜야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돼 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다시 그러한 삶의 환경에 똑같이 노출되고 반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고 나약하고, 그래서 이 이후에 쫓아오는 게 무엇입니까? 죄책과 자책이에요. 마음의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그 유대인들에게 일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지난주 시간에도 제가 일치와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통일에 대해서 말이에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의 통합, 그리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통합되어질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왜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냐 하면, 바로 그것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음 안에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삼위로 오신 하나님을 이해해야만 해요. 알아야만 해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각각 모양은 다르고 각각 포지셔닝은 다르지만 하나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나님은 본체이세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현현히 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줘 눈으로 나타나세요.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말씀이 믿어져 내 안에서 운동력으로 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어느 것 하나 경하게 여길 수도 없고 그 어느 것 하나만 나타날 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믿는 것이 성령이고, 그분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는 통합과 통치 말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내 말이 아버지의 말이라고 이야기하셨고, 내가 행한 일들이 아버지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나를 본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라고 말이죠. 바로 이것이 통합과 통일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 따라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대로 거하고 계세요. 머리로 아는 지적 수준의 이해,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어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아야지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행하는 그 몸 말이에요. 지식과 아는 것과 몸이 통합되지 않아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불편하고 자책하고 죄책이 들어요. 여러분, 아는 것과 나의 아는 것, 나의 의식하는 것과 나의 행함,
나의 행동, 의지적 행위들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나의 마음의 시도들. 이것이 계속해서 일치가 되지 않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하나가 되지 않으니까 충만에 이르질 못해요. 아는 것이 늘어면 늘어날수록 하지 못하는 나의 행위를 바라보며 점점 더 불편해져 가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더욱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걸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죄책과 자책감에 시달려가는 삶. 여러분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안개가 나를 가리워 그리고 높은 산 보여서 넘어가지 못할 것 같은 그 순간,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 순간, 주님이 그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시다고. 여러분 밖에 구름이 꽉 껴있다고 구름 뒤에 햇볕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 구름이 걷히면 여전히 태양은 구름 뒤에 있었어요. 다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죠. 우리의 그 태양을 바라보는 믿음, 신뢰가 없기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천둥 번개와 구름만이 보일 뿐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에 멈춰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알지만 행하지 못하는 삶의 그 괴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이것이 삼위일체의 통일로 함께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로 역사하셔야 되는데 아는 지식으로만 멈춰 있어요. 그리고 행위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 이 안에서 계속해서 양심의 자책과 죄책으로 시달려요. 통일이 되지 않아요. 아는 것과 행하는 것. 행위를, 물질을 팔아 의식을 사야 하는데 보이는 것을 팔아 보이지 않는 참 진리를 사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 진리로 여겨지지 않나요? 그러니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하여 보이지 않는 의식을 팔아버려요. 계속해서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그러니 이 아는, 이 머리는, 이 신앙은, 믿음은 자라나질 않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고백할 때의 칭입니다. Free from the penalty of sin이에요. 죄의 페널티로부터의 자유이지요. 여기까지 와요. 그런데 페널티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그분과 연합하여 누리는 현실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 믿음은 구원은 얻었지 하며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어요. 안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넘지 못할 산을 바라보며 눈물 짓고 절망하고 탄식하며 사는 삶을 살죠. 고단하고 고독한 삶 말이에요. 참 믿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이야기하셔요. 만일 37절 말씀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아버지의 일,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을 믿을 수 없고 나를 믿을 수 없어요. 너의 말과 너의 행위가 너를 증명해내는데 그게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그 방향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의식을 팔아 물질만을 구하고 있죠. 영원한 것을 팔아 진리를 팔아 보이는 유한한 것, 사라질 것들만을 구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행위를 보고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일치가 되지 않아요. 그 말은 뭡니까? 믿는다는 지식은 있지만 정말 믿음의 내주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물음표를 던져보아야만 합니다. 정말 믿음인가? 라고 말이죠. 믿음은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말이에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칼벤은. 거듭남, 다신 돌아갈 수 없죠. 그런데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정말 거듭남이라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참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지식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믿지는 않아요. 이 믿는다는 말은 그분을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과 지식으로 안다는, 이해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하버드대 신약학 교수께서 나는 예수 외에 행하는 일들을 공부하지만 예수를 신으로 주로 믿지는 않아 라는 고백을 했어요. 꼭 그분뿐만입니까? 그 외 수많은 서방의 신학자들, 구약 신학자들, 신약 신학자들, 성서 신학자들, 더 나아가서 다른 많은 신학자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의 구원자 되심을 믿지 않아요. 오늘 이 유대인들의 모습과는 똑같죠. 왜냐하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이 이해는 지식과 행함이 일치되어지는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안개가 나를 가리워 내 믿음이 연약해지려 할 때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거예요. 이것이 일치예요. 그때에 우리가 이 물질을 팔아 의식을, 진리를 사는 거예요. 물질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이것을 넘어서야 돼요. 줘버리는 거죠.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의 관계, 선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사람과 정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때에 일치가 일어나요.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행하신 그 일이라도 믿어야 할 텐데 믿음이 들어오질 않아요. 지식으로만 멈춰 있죠. 그리고 여전히 죄책과 자책감에 시달려요. 신앙을 하면 할수록 자책과 죄책이 시달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자유롭자, 떠나버리자. 죄책감마저, 이 양심의 가책마저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떠나버리죠. 그리고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가책을 일으키는 말씀은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왜요? 이 마음을 위해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분의 행하심, 십자가죠. 그분의 행하심, 그리고 이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바로 이 삼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어요?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어요? 주님, 내 안에 역사해 주세요. 아는 것과 행함, 내 안이 일치하기를 원해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죠. 성령께서 가능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참으로 만날 때에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예수를 참으로 만나는 그 참된 신앙 안에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는 지식은 차고 넘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행함 나타나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내 행한 일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나를 믿어달라고는 하지만 우리의 행하는 건 보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 바로 그 이유는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